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상반기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반기의 시작을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전 교인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에서 벗어나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작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 받은 복이 세상의 복이 되고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반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보다 화해와 배려가, 분열보다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져 젊은 세대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는 영유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가 되심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특송을 준비한 노화 중창단을 비롯하여 각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도와주신다는 느낌이 확 드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없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를 시작해서 안내, 또 나중에 안수집사님의 선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 전반기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은 노아 중창단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죠. 노래하는 아이들이란 이름을 이제 노아로 줄였는데 중창단의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이제 큐인 자료, 말씀 묵상 자료고 여러분 사셔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재직회 안내 드립니다. 안건은 정문경 교육목사님, 저희가 청빙건입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추천서를 7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롭게 오이코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이코스에서 적극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단 경계주의 자료집을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저희 총회에서 나온 자료집입니다. 도대체 2단과 사이비는 뭐가 다른 거지를 비롯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JMS, 구원파, 통일교 등등등 12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총회에서 정리된 자료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층 로비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 드립니다. 영야부가 7월 11일을 시작으로 청년부 8월 16일에 또 시작돼서 이렇게 전 부서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여름을 맞아서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시간을 잘 보시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에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때를 따라 나의 삶의 능력과 지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냥 다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층 로비에서 저희 아동부 여자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원래 집보다 한 약 2배 정도 좀 안 되지만 좀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또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동박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또 올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저를 영접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주일마다 먼 곳에서, 이사해서 먼 곳에서 오니까 힘들지?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힘들어요 라고 하지 않고, 아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뭐가 힘들어요? 네, 아멘이죠.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였지. 그런데 피곤한 것, 거리가 먼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 만나러 오면 그것 자체를 기뻐야 될 것이 아닐까?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거리가 2배 정도 더 멀어지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 마음속에는 멀어진 거리가 그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힘들게 느끼고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좋다고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목사인 저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똑같은 상황도 뒤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멀어서 힘들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좋다고 말합니다. 환경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어느 한 면, 특별히 부정적인 면, 문제만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절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이면에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까지 너무 지쳐 있었던,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우리는 책으로 보니까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나의 입장에 뒤어본다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처했던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파산하게 되었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가면서 6절을 보면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땅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바닥까지. 거의 익사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의 몸으로 겪고 있었던 아픔이 어떨지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 못 나간다, 이대로 빠져 죽겠구나 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벗어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절망만 남은 공황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육체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결국 그의 영혼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우린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눈을 깜빡일 정도의 졸음 정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원문에 사용된 이 피곤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 원문에 아타프란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죽은 시체 위에 수의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나의 영혼이 그냥 잠깐 졸았다 깨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어서 수의를 입힐 정도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파도 영혼이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마치 쇠에 자석과 자석이 붙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영혼이 피곤할 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기도를 들어도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귀찮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들만 찾아다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지금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죽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몸도 아프고 온갖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또 지치고, 그러다 보니 영혼까지도 힘을 잃어서 다 싫어질 때 교회 어쩔 수 없이 나가기 싫지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고, 기도하는 말이 얼마나 내게 큰 용기를 주는 말인데 귀찮게 들리고 하나님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요나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한 번쯤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생각했다는 말을 표현을 강조할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카르란 단어예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특별히 이 단어는 내가 뭔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려고 막 기를 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는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평상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자 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샘 크랩트리가 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1897년 존슨 오트먼이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썼거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에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언제 주의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져서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내가 지금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런 많은 복을 주셨잖아. 그 복들을 한번 찾아봐,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3절에서는 세상 권세가 내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는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다 잃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내 삶에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 문제나 상황을,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고, 지금 나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마침내 나의 삶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영혼도 피곤해서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기억해내고 묵상했더니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라는 사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두 번째 행동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감사 제목을 가지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요나는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요나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장 17절을 보면 무려 3일 동안 그 뱃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소화돼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호텔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의 선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했을 때, 선언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편안해졌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요나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매튜 헨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늘 가던 길이에요. 늘 가던 길인데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과 가진 책도 다 뺏겼어요. 더군다나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연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는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치고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같은 길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남을 해하고 빼앗는 강도도 있지만 저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해서 원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목사인데, 목사라면 하나님 이런 순간에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저한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맞게 하셨어요. 빼앗기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 그날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강도에게 맞지 않았다면,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매튜엘리 목사님은 똑같은 길을 12년 다니면서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번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보고 돈을 빼앗겨 보니까 내가 지난 1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감사였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목사로서 소명을 받아서 이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돌아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강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쁜 일을 하게 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강도를 만나고 맞고 돈을 빼앗기는 사건이 없었다면 평범해 보였던, 당연하게 보였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평안했고 일상이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했다는 사실을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살짝 뒤집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샘물 호스피스라고 원삼 쪽에 있는 병원 아시죠? 호스피스 병원인데 소식지가 최근에 저한테 왔어요. 또 이틀 전에 좀 연락이 와서 계속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소식지 내용 중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 봉사자가 올해 2월 달에 들어왔다가 3월 달, 즉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의 인터뷰할 내용을 그 소식지에 기록한 거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젖동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다니지만 워낙 가난한 세대였기 때문에 젖동량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먹일 수 없었던,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이겨서 그거를 줄 수밖에, 쌀을 이겨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혼자서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모습 보고 그 동네에 살았던 한 결혼 안 한 처녀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새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은 엄마처럼 아주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어서 새엄마와 아빠에게 좀 편안한 일상을 살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거의 모든 것을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셔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알게 된 한 언니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용어가 낯설고 뭔가 좀 어색해서 처음엔 열심히 다니다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구원의 신앙도 없는 상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내 손상된 시간을 다 보상해 주듯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2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말기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병실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 겁니다. 본인도 여전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녀의 과거의 시간을 거꾸로 돌아다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원에 한 달을 살지 일주일을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 왔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감사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를 경험하니 감사하고 이곳에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던 날 그동안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을 경험함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짜 만족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잠깐 머무는 곳일 뿐 돌아갈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으니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공로 없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나를 낳은 엄마도 기른 새엄마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분명히 압니다. 고난은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구하기 위한 선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죠. 아픔은 아픔일 뿐입니다. 근심은 근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 속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지역에서 살까? 나는 왜 이 이상 일을 해낼 수 없는 걸까? 우리가 바라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거꾸로 그러나 감사의 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 또한 뒤집어 보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전혀 감사하지 않을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감사가 발견될 것이고 이전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목사님 요즘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굳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야 됩니까? 예. 왜 보내야 되냐면 맥주 감사주일은 잠깐 광고 때 설명했지만 1년에 딱 6개월을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나를 통해 행하셨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 6개월을 함께 하셨다면 남은 6개월은 어떻게 하실까? 이젠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겠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6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삼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시점으로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한 2가지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서 낙심되었을 때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랬을 때 막혀있던 기대문이 열리고 응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불평 대신 모든 삶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 제목이 숨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친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 낙심될 때 우리 눈앞의 문제나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내는 기억해내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막혀있던 기대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원평과 불평 대신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거꾸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하여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요나가 깊은 바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것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했고 마침내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방이 꽉꽉 가로막힌 듯한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명과 불평 대신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제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노아 중창단입니다. 노래하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어졌는데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영상 먼저 볼 텐데 그때 아이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로웠던 마음이 차가웠던 생각이
우리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미애 집사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아이들 또 같이 계속 주일마다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사이에 계속 찬양을 가르치고, 또 정현주 집사님이 반주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최근에 아까 옷 예쁘게 입으셨잖아요. 또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단복까지 맞춰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 찬양들 기억하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한 찬송가 42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일주를 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다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너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풍파로 우리를 뒤흔들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한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